녹음 2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1부 전도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책을 잘 읽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을 주셔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책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참 은혜롭고 주님께 감사하며 차분해지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저희 귀한 행복한 풀림 말씀방, 풀림 녹음방, 그리고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책 읽습니다. 귀한 내용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단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그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묻지무라 간조의 사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판단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의 정신, 전도와 신앙,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잠깐 그 간증 아니 적용 이런 걸 하자고 보면 7권 5부에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써볼까 해서 좀 기도문을 써봤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풀림 말씀방에 조용히 앉아서 그 기도문을 썼는데 그 생각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고 저희 개인적인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만 확인하는 그런 기도문 쓰기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큰 경험이 되었고 전에도 뭐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좀 마음을 비우고 쓰려고 하니 정말 저 자신에 대한 기도만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정말 선각자적인 그런 자세, 책임감,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이 우찌무라 선생님을 또 다시 한번 더 존경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조금씩 써보면서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발전이 되고 나면 이 리딩 사이트에 조금 더 그 진보를 진도 나가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도의 정신, 전도와 신앙. 전도를 하시오, 전도를 하시오. 전도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덮어놓고 하나님과 그의 은총을 말하며 그를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곧잘 그렇게 합니다만 좋지 않은 태도, 천한 태도, 부끄러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릇된 전도에 관한 예수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런 그릇된 전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슨 일은 하더라도 이러한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자아 확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렴한 인사는 그 일에 종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또 자기만 높이 앉아서 남을 건져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일본 천지를 세 토막을 내서 그중 한 토막을 점유하겠다고 어느 기독교계의 명사는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그런 말을 할까요? 나는 전체 나라의 3분의 1은 내가 작심하고 전도해서 기독교 세력으로 만들겠어. 이렇게 했나 봐요. 그죠? 전도하는 마음을 정치적 야심과 같이 보는 예가 흔히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야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이냐 하면 전도는 생명의 기쁨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면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 그와 기쁨을 같이 하려고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란 결코 옅은 기쁨이 아닙니다. 깊고 넓고 우주에 널리 미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보시게 되었으므로 그분의 눈엔 인류는 이미 죄 없는 무리입니다. 분노로 다스릴 자녀가 아니라 은총으로 보살필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여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면 그때 그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것이며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상상으로 그려진 창작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인생의 최대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애의 온갖 좋은 일은 이 사실을 알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께 저지른 반역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통이나 고난은 이 반역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 다스려지면 죄는 뿌리째 뽑히는 것이며 그 결과로 모든 행복이 몸과 영혼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는 일처럼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은 없습니다. 전도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도를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 즉 말씀인 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유력한 위정자나 경제인을 소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력한 친구, 곧 위대한 구주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에게나 우리에게나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귀한 소개를 할 경우 우리는 낮고 천한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한 전도에 종사하자면 우리는 바울이 택한 방법을 따르는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문제는 진리와 양심, 그것입니다. 교회라든가 세계라든가 세력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로 진지하고 열렬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누가 능히 그와 같은 일을 견뎌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론 하나님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지만 그러나 견딜 수 있고 없고는 역량이나 학식이나 덕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 은총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진실로 그리스도께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어떠한 사람이건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은총을 입어보지 않았다면 신학이나 성서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넓고 깊더라도 참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나는 과연 크리스천이냐 아니냐에 귀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심이 불타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산 믿음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부끄러워.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부끄러워가지고 갑자기 말이 정말 내가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에 귀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그냥 말씀을 해버리시니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이 심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를 남에게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심정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듣고 연구를 하였을 뿐 직접 그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신앙은 동일한 것입니다. 속에 있는 참 신앙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전도가 행해집니다. 1928년 9월 성서지 연구. 전도와 전도. 전도가 있다. 또 전도가 있다. 옳은 전도가 있고 나쁜 전도가 있다. 해야 할 전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전도가 있다. 우리는 옳고 해야 할 전도에 종사해야 한다. 나쁘고 하지 말아야 할 전도에는 단연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나쁜 전도에 대해서 말하거니와 나쁜 전도란 이른바 교세 확장을 위한 전도이다. 제자를 만들기 위한 전도이다. 교회원을 늘리기 위한 전도이다. 이것은 나쁜 전도이며 그리스도께서 엄하게 금하신 전도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것이 바로 나쁜 전도의 본보기이다. 학자나 바리새인의 한한 얘기가 아니다.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종종 택하는 방식의 전도이다. 명목은 전도이다. 잠옷 훌륭하다. 그러나 실은 전도가 아니다. 자기의 확장이다. 전도라는 이름을 빌려 악마처럼 전 세계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보다 더 역겹고 미워해야 할 종류의 전도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의도하고 전도를 할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상 또 데리고 갈 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데리고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내가 우찌무라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적인 지식이나 생활이나 신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전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아주 그 정석, 전도의 정석 이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있나?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키워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앞에 부분을 읽다가 제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말이 꼬인 것, 내가 과연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내가 스승이 될 수 없는데 그냥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저 스스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읽으면 막 맞아 그렇지, 그런데 그런 판단력이 나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쁜 전도에 반해 옳은 전도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종사하신 전도다. 천국의 건설을 위한 전도다.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전도다. 자비와 사랑으로 비롯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고 종사하는 전도다. 이러한 전도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전도는 기독교 신자의 의무이다. 전도는 기독교 신자의 특권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또 찌르셔. 아이고 주여. 진실로 믿고는 싶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소망은 다 있는데 왜 전도자는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질문이고, 영원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대답이 잘 안 되는 저희 성격도 있고, 샤이하죠. 다들 샤이하고, 자신이 없어서 그럴까 스스로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신앙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참 어려워요. 전도 부분을 할 때는 언제나 찔리는데 이 전도에 대한 걸 못 읽어도 10개는 넘게 읽어야 될 텐데 참 좀 벌써 걱정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학이 아니다. 그러므로 홀로 즐길 수는 없다. 이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번식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생명이 전파를 그치게 될 때 그것은 죽고 난 때이다. 나 혼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의 전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학자 바리새인의 전도와는 정반대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전도에 종사함으로써 바울은 스스로 물의 세례를 주는 것조차 회피하였던 것이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5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되어 전도에 종사한다면 교회원을 늘리는 데 종사하고자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복음은 자기를 말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내 교회라고 서슴지 않고 떠들어대는
오늘날의 이른바 교회와는 전혀 맞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전도와 교회의 전도와는 근본 정신이 다르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는 그리스도의 분부를 따라 그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 교회의 전도가 학자나 바리새인의 전도라고 해서 전도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교회이다. 우리에게 우리가 설립한 신자를 수용할 교회가 없다고 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영혼의 구제 사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에 종사한다면 전도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거나 역겨워할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찬양하며 존중할 만한 사업이다. 아멘. 1913년 1월 성서지 연구. 효과에 무관심한 전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에게 보낸 서간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꾸준히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일까? 혹은 이렇게 쓰지 않으면 갈라디아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쓴 것일까? 어쨌든 앞 구절이 위대한 데 비해서 나중 구절은 약간 양보한 경향이 없지 않다. 사람이 건전한 정신 상태에 있을 경우 그는 선을 행하면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거두건 거두지 못하건 선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며 특권이며 명예이다. 그는 선행에 힘쓰되 수학을 전제하고 할 필요가 없다. 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크나큰 보상이다. 그는 그 이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선의 결과를 기대하거나 보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의 패단은 도덕을 지나치게 결과적으로 따지려 하는 데에 있다고. 이것은 순전히 미국적 정신이며 이보다 더 신앙이나 도덕을 타락시키는 패단은 없을 것이다. 오직 전도의 수학을 보고자 하고 그것이 강력한 교회의 다수의 신자로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그렇게 해서는 전도의 실적은 오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진리를 좋아한다 하고 바울은 말하였다. 결과에 상관 않고 충실히 진리를 말하는 태도, 그것이 참된 전도라고 나는 믿는다. 아멘. 1928년 8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노년으로 가시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많으셔가지고 그 요구가 점점 더 어려워지세요.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계속 읽겠습니다. 기자의 감상. 쓰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쓰고 싶은 것은 나의 감상입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더러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사하는 기자는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필은 그에게는 이른바 식은 죽 먹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날 동안 겪는 번민의 결과입니다. 그러시겠죠.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뭐랄까요? 좀 obsessive한 거, 집착이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찌무라 선생님처럼 이렇게 깔끔하신 성격에 누구한테 말 듣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막 까다롭다고 욕먹고 그러는데도 이 글을 이렇게 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정말 느껴집니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구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빛을 받아서 그것을 종이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많이 가리워져서 한 줄기 광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을 구하며 울부짖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얻은 약간의 빛이 모여 한 권의 잡지가 되는 것입니다. 약 10년 동안 계속 혼자서 이 잡지를 집필하려니 때로는 실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시겠지. 집필을 하되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혼자 자신에게 묻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서의 연구인 때문에 오늘날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정치에 관한 잡지라든가 혹은 문학이나 혹은 사회개혁을 위한 잡지였다면 도저히 이토록 오래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평생 10년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이 시나 후진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분이 이 글을 쓴 것이 정말 저를 위해서 쓴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의 연구는 고전의 연구가 아닙니다. 자기의 연구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자기를 읽는 것입니다. 문제는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의 비평 따위는 죄다 잊어버리고 언제까지나 집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연구. 나는 행복한 제목을 택한 셈입니다. 감동. 행복한 제목, 성서의 연구. 만일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학의 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제목을 택하였더라면 나의 붓은 오래전에 틀림없이 꺾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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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 치고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겠지. 얼마나 보여지고 싶은 내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차해져도 돼 하면서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야 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테고 쓰기 싫을 때도 있으셨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동돼. 자기 자신의 심혈을 짜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사야서 53장 12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괴로운 일에 종사하면서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일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라 하고 말입니다. 피라는 것은 백혈구와 적혈구가 섞인 유동체가 아닙니다.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괄호 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괄호 닫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영혼을 쏟는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자기를 비운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며 또 그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거나 말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고충을 모르는 멍청한 종교가는 우리를 만나면 반드시 묻습니다. 당신의 잡지는 얼마나 냅니까? 몇 부나 팔립니까? 이 얼마나 서글픈 질문입니까? 그러나 확실히 전근대적인 질문입니다. 만일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부나 팔립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 피를 다해서 피를 쏟듯이 쓰는 글을 보고 몇 부나 팔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 정말 분노가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우리는 성물을 더럽히는 이들 질문자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 시세는 달러나 센트로 환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라고. 몇 부나 팔립니까? 라는 질문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어떠한 선행을 하셨습니까? 과부나 고아를 위로하셨습니까? 죄인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갔습니까? 이것은 아마 천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찔려. 미치겠다. 아이고 주여. 저는 그냥 변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픈 환자들, 노인들, 외로우신 분들을 돌보니까 직업상 그래도 겉으로라도 좀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다고 이렇게 변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찔려가지고 진도가 안 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서 타인의 영혼을 구하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은 돈으로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은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영혼이 아니면 얻지 못합니다. 영혼을 쏟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영혼을 구하게 되면 괄호 열고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이지만 괄호 닫고 우리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미 충분히 보상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 당장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 잡지를 폐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리더라도 나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잡지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적으나마 어떤 영구적인 사업에 이바지하였으니 말입니다. 가슴이 찡해. 확실히 전도는 현재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죽은 후에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씨를 뿌리는데 종사할 뿐입니다. 수확은 장래가 아니면 내세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열매를 맺으시고 계세요. 진짜 120년이 지난 이후에 저에게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도 한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분의 영혼의 깨달음도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의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득한 미래를 바라보며 이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맺은 열매는 미래에 맺어질 수많은 열매의 조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서의 진리는 사람의 학설처럼 5년이나 10년쯤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산에 나무를 심는 자와 같습니다.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열방이 다 그를 복되게 할 때는 100년, 1000년, 만년 후가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16절 참조. 나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에 걸쳐 이 비기독교적인 일본에 태어나서 내 생애의 가장 좋은 때를 이 일로 보낸 것을 대단히 고맙게 여깁니다.
1907년 8월 성서지 연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동. 참된 전도. 전도의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사람이나 물질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자 하는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이나 물질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자 기대하는 것처럼 진리를 부패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띄어쓰기를 잘못 읽었어요. 진리는 결과를 떠나서 가치가 있다. 큰 교회를 설립하고 사회에 큰 개혁을 베푼 전도가 반드시 참된 전도는 아니다. 진리를 그 표현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본교 괄호 열고 1892년에 시작된 일본의 신도적 종교의 일파 역자주 괄호 닫고 대본교의 교리조차 한때는 대진리였던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회개하건 하지 않건 교회가 설립되건 설립되지 않건 진리는 진리이다. 바울의 전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 참조. 이것은 확실히 전도의 실패에 관한 고백담이다. 바울이 죽음에 임하였을 때 그의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복음은 대진리였다. 갈라디아의 교회는 그것을 버렸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복음은 복음으로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당시의 결과만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의 서간을 읽고 그 말이 진리임을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바울의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데마, 많은 구리세공사 알렉산더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거역하고 떠난 갈라디아 교회는 적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진리는 그런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신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가 단테라든가 밀턴이라든가 칸트라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대 최선의 인물이 증명하여 준다. 그 외의 증명을 기대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우리의 전도의 결과를 열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 전도의 결과를 보면 기뻐하고 실패를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남에게 물질을 베풀고 보답받았을 때 기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게 알리지 않는 것처럼 결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고 전도에 종사해야 한다. 진리를 증명하는 이는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 둘에도 하나님의 영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성령이 스스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증명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진리 중의 진리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1929년 12월 성서지 연구. 두세 가지 문답. 손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두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문. 귀하는 일본의 기독교가 앞으로 몇 년을 기하여 부흥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 교회는 초목이나 동물과 같은 자연물이 아니다. 초목은 일정한 계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어린아이는 어느 시기가 경과하면 성인이 되어 지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인위적이다. 부흥하고자 한다면 내일이나 오늘 당장이라도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흥의 방법이 문제다. 안락 의자에 걸터 앉아서 혹은 푹신푹신한 방석 위에 꿇어 앉아서 제 아무리 기도하고 외치더라도 헛일일 것이다.
산 위에 올라가 피설을 하면서 발밑에 떼지어 사는 가련한 수만 명의 이교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교회 부흥의 방책이란 가르치는 스승이 먼저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데 있다. 그의 가족의 안락을 희생하는 데 있다. 만일 선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정신상 그와 그의 교회에 해가 된다고 믿는다면 당장 그것을 끊는 데 있다. 나는 굶주려도 좋다. 나의 처자로 하여금 길거리를 헤매게 하기에 이르더라도 나는 참고 견디리라. 진리는 나나 나의 가족보다도 중하다. 이러한 결심을 옮긴다면 교회는 당장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부흥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기다려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성격이 그냥 나오시는 그런 답변이라서 좀 웃음이 나오고, 아유 진짜 선생님답다. 질문했는데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 귀하는 언제까지나 저술에 종사할 생각인가? 괄호 열고, 기독교 신도 중엔 타인의 일에 신경을 쓰는 이가 많다. 괄호다가 어떻게 우치무 선생님 진짜 한마디씩 시니컬하게 하시면 어찌나 웃음인지 모르겠어요. 답. 나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다. 군병이란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주님의 분부가 있으시면 나는 높은 강단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관직에 몸을 던질지도 모른다. 기독교 신자에게 목적은 없다. 스스로 일정한 목적을 정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시종일관 그 목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따위는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았던 시절의 행위였다.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고 오늘 할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나의 생활 신조이다. 나에게는 계획이라는 것이 없다. 얼마나 가련한 괄호 열고 부러워할 괄호 닫고 생활인가. 문, 타인에게 도를 말할 때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 답, 나는 일찍이 그러한 일을 시도한 적이 없다. 아니, 시도했다가 너무나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포기했다. 어떤 방법론은 없는 거죠. 뭐 앞에 왜 나오잖아요. 할머니 전도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소용없다. 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곧 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길이다. 일부러 애를 써서 타인을 교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주제 넘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무지하고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태양이 일부러 빛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별은 우리를 교화하고자 반짝이는 것이 아니다. 반짝이지 않을 수 없어서 반짝일 뿐이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나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빛을 낼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주님의 빛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이른다. 이것이 내가 믿는 기독교적 전도라는 것이다. 그 밑에 손님은 더 묻지 않고 나의 곁을 떠나갔다. 아이고 참 얼마나 뻘쭘해가지고 떠나갔을까요. 1896년 8월 복음신보. 순수 전도의 필요성.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깊이 그 말에 찬성한다. 아휴 진짜 태극기 부대 무슨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서 가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 뭐 전광훈 목사 그 사람은 나와서 또 당을 무슨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욕을 하고 XX라고 하는 이런 거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나도 깊이 찬성한다. 그 말씀에 딱
그냥 풀스톱 정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서에 어둡고 신앙이 약한 신도가 정치에 관여할 경우 그는 정치에 먹히고 말 것이다. 실상 이미 정치에 먹긴 기독교 신자가 적지 않다. 후진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정치에 먹힌 자, 자선사업에 먹힌 자, 사업에 먹힌 자, 문학, 철학, 과학에 먹힌 자, 즉 세상을 건져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제도를 당한 자, 오늘날의 이른바 교계의 명사라는 사람 치고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직 천국의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면 이내 지상 사람으로 돌아가고 만다. 기독교의 속화는 대개 기독교의 응용을 서두르는 데서 초래된다. 어찌 삼가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100년 동안을 온통 순수 전도를 위해서 소비한다고 해도 길다고 할 수는 없다.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사회적 대세력으로 나타나기까지 1400년간의 전파와 함양과 성장을 필요로 했다. 30년의 시일로 어찌 일본의 건전하고 공고한 기독교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벌써 그것을 응용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기독교가 이미 말라 죽는 상태를 보이기에 이른 것도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전도사가 되는 이는 주로 복음의 전파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는 자선이나 교육 혹은 정치 등의 부업에 그의 정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세상이 그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그가 모아들이는 금, 은이 아니라 그가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금품을 나누고자 한다. 그들의 전도 사업이 번창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이 오늘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순수한 전도사이다. 즉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처럼 전도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전도를 가장 큰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길을 강구하려는 이는 아직 전도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는 반전도사다. 절반 반전도사다. 즉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국가도 구하지 못한 채 마침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자다. 1903년 5월 성서지 연구. 우리의 확신. 지금 사회상을 분개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매우 적다. 한때는 세계 유일의 군자국으로 여겨지던 일본이 지금은 누구에게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지금 누구나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룩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것을 성취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들은 정치의 만능을 역설하면서 정치를 욕한다. 그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외치면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미신가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자를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을 우리는 안다라고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있다. 그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그저 의심할 뿐이며 비분관계할 뿐이다. 국가도 사회도 그들처럼 회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 복음의 지대한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동안 문명 제국의 실험을 걸친 이 복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부패를 구제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람에 매질을 하는 따위의 목적 없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사업을 증명하자면 문명국 2000년간의 역사가 있다.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실험한 영혼 구원의 사실이 있다. 우리는 자연과 역사와의 찬동을 얻고 우리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새롭고 기발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고대 위인들이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몇 차례나 보람을 거둔 바 있는 일이다. 우리의 동지는 위인 바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암브로시우스이다. 성 프란시스다. 사보나롤라다. 시인 단테, 루터다. 크로멜이다. 웨슬리다. 글래드스턴이다. 그들은 오늘의 일본보다도 더 심한 부패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무기로 오늘의 일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신앙의 선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신학이나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운동을 꾀할 필요는 없다. 일본 사람이나 구미 사람이나 인간적인 약점에 있어서는 전혀 동일하다. 일본인에게는 일본 특유의 종교가 필요하다고 떠들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혼합을 주장하는 따위는 과거 2000년간의 문명국의 역사를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외형에 있어서도 다소의 진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을 죄악의 굴레에서 구출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고금 동서에 변함이 있을 리 없다. 우리는 유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일본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유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뿐이다. 아멘. 그렇다. 이 세상의 기독교를 제외하고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의 외형적 풍기이쯤은 유교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버리는 것은 기독교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의 개혁 사업에는 모두 다 찬성을 표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 사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이다. 우리는 외국 선교사들의 찬성이나 반대 등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이 사업에 종사한다. 우리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괄호 열고 그것뿐은 아니지만 괄호 닫고 이 사업에 종사한다. 이탈리아에서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도 그 최대의 애국자는 기독교의 전도자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일본의 사보나롤라가 되기를 원한다. 루터, 녹스, 웨슬리, 조나단 에즈워드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일본을 영적으로 구출하고 세계 제1의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대정치가가 되고 싶지 않고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우리는 대철학자가 되고 싶지 않고 대전도자, 괄호 열고 교회나 전도 단체에 의존하지 않는 괄호 닫고가 되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본을 구할 때까지는 쉬지 않고 노력할 생각이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고 우리의 싸움터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1901년 12월 성서지 연구. 몇 페이지 더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읽고 남은 몇 페이지는 다음 리딩으로 포함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리딩에는 제가 잔소리를 줄이는 쓸데없는 소리를 줄이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역시 당당하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감에 넘치는 이 글, 이것에 정말 우찌무라 선생님이 막 앞에서 크게 연설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정말 배우고 싶고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가슴에 뜨거운 전도에 대한 열망, 또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것처럼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의 개인의 열정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쓰신 우찌무라 선생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전적으로 흠뻑 적셔서 가득 모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 진정한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전도에 부담이 있으신 분이 있었다면 먼저 자신이 성령 충만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함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